할렐루야. 오늘 또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더 깊이 나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거룩한 향과 성도의 기도 그리고 일곱 나팔에 대해서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6장, 7장을 통해서 일곱 인의 그 사건들을 쭉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 인의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데요. 오늘 8장 1절에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곱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어린이 양께 주신 그 두루마리의 그 인봉이 7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는 아직 펴지지 않았다. 근데 일곱 인이 다 떼어지면 그 다음에 두루마리가 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마리가 펴진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차원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준비의 단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사건과 연관되어지는 이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날 일들과 지금 직결되는 그런 사건들인 것이죠. 그때가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더더욱 이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역사를 당신의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선지자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주의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어느 때까지 왔느냐, 어떤 지점에 와 있고 어디로 갈 것이고 이제 우리는 어떤 사건들이 이제 우리 가까이에 임박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잘 분별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말씀들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말씀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한 기도의 분량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8장 1절의 말씀,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째 인을 떼실 때는 어떤 고요함이 있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정적이 흐르는 것이죠. 그것은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반시간쯤 고요함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보매 2절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그동안은 인을 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라기보다는 이 땅 안에서 어떠한 사람들의 반응들과 악한 영의 역사들이 이렇게 섞여져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차원의 계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직접 일곱 천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일곱 나팔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심판하시고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종류의 그러한 류의 그런 사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의미를 우리가 분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시행되는 그런 어떠한 사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역사가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이죠. 일곱 대접의 사건에서는 더 강력할 것이요. 또 그 다음에 주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것은 더 강력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곱 나팔을 받았지만 이것을 불기 전에 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는 또 다른 일이 이제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먼저 천상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향이 드려지고 성도의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 좀 더 우리가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킹덤의 역사는 어떤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는 대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다가 갑자기 저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법도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킹덤의 왕이시기 때문에 킹덤의 법도가 있는 것입니다.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따라서 행하시는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또 두 번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신다. 경배의 분량과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정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뜻하고 계실지라도 그 분량이 채워져야 될 것들이 채워져야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이 불의한 세상 빨리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렇게 죄가 관영한데 왜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외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의 답답함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올바르고 가장 라이트 타임 적절한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빨리 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야 될
그 때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가장 right time, 적절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왜?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모든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자, 어떤 천사가 제단 곁으로 왔습니다. 금향로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많은 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단 곁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원어를 볼 때는 에피라고 하는 그런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제단 위에.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on이나 upon입니다. 그래서 on이라고 하는 경우는 어떨 때는 이렇게 뭐 옆으로나 밑으로도 붙어 있는 상태를 on이라 그러죠. 근데 upon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단 옆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제단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왜냐하면 뒤에도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 위에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향이 무엇일까? 이 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향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는데요.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이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제단에서 이런 뜻입니다. 똑같이 이제 에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 앞 금제단 위에서 드려지기 위해서, 근데 어디로 드려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단이 아니고 여기 이 3절에서는 명확히 나오지 않은데 이제 뒤에 4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앞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향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원어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금제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 보좌 앞에 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 위에 천사가 있고 그는 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드리냐면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드린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원어를 보면은 기도와 합하여라고 하는 뜻은 이제 성도의 기도, 그 앞에 역격 정관사와 함께 역격 단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역격이라고 하는 것은 3격이죠. 1격은 주격, 2격은 소유격, 3격은 역격, 4격은 목적격. 이렇게 헬라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법을 구체적으로 아주 어려운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것을 좀 얘기할 때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한번 우리 이렇게 잘 감지하시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격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제 누구에게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향을 기도와 함께 드린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무난한 번역이지만 좀 더 정확한 의미를 본다면 이 향이 기도에게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기도에게 이 향이 드려지면서
기도에게 드려지면서 기도를 통해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가 올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자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향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5장에 보면 5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이제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5장 8절이죠. 여기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했을 때 우리 한국어 성경은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원어를 보면은 성도의 기도들이 수식하는 단어는 대접이다라는 것입니다. 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와 향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라는 것입니다. 대접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8장 4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분명하게 기도와 향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와 향이 같은 걸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도와 향은 다른 것인데 향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갈 수 있는 어떠한 원동력이 되는 것은 뭡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대접이라 그랬죠. 그래서 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 먼저 가야 되냐면은 바로 대접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는 이제 대접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향로로 이제 기도가 향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향이 올라가게 할 수 있는 그런 파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만 우리 기도의 행위 자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향이 올라가야 된다. 근데 이 향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향이 무엇일까를 좀 깊이 묵상할 때 향은 하나님께서 맡으시면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어떤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는 것이 곧 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향기를 날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요. 열매가 안 좋아요. 왜? 우리는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내가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거기에는 악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향기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 기도 가운데 올려지는 향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예스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다. 이걸 해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3절을 제가 조금 자세히 풀었지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좀 정확하게 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 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이 향연, 향기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그래서 천사의 손에는 바로 아까 뭐가 들려져 있었죠? 향로가 들려져 있었다. 향로. 향로라고 하는 것은 향이 태워지게 하는 도구죠. 그래서 그 안에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향로가 있습니다. 뭐 난로가 보면은 예, 불이 붙으면 난로가 이렇게 따뜻해지죠. 그 똑같은 로자입니다. 예. 향로, 향이 태워지는 바로 그 장치가 바로 향로다. 그래서 천사의 손에는 물론 향로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로의 손, 향로를 잡은 손 위에 또 기도와 함께 향연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천사의 손으로부터 이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천사의 위치는 어디냐면은 바로 제단, 금제단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금제단 위에 뭐가 있냐면은 불이 있다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제단에 불이 있다. 그래서 이 향로를 통해서 향연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예스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이제는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땅에 쏟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땅에 쏟을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레라고 하는 것은 천둥 소리죠. 천둥. 음성. 어떠한 큰 그런 사운드가 퍼지는 것이죠. 그리고 번개, 빛이 빛납니다. 막 팍팍팍팍 가는 번개. 전류가 흐르는 것이죠. 그리고 지진, 땅이 흔들립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비가 오고, 때가 되면 천둥이 치고, 때가 되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만사원이 있고 정확히 지켜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요즘에는 전혀 그렇지 않죠. 겨울에 사만사원이다. 그것도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왜 이렇게 춥고 여름이 왜 이렇게 더운지, 우리가 지난 여름에도 무척 더웠죠. 너무나 긴 기간 동안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 달라집니까? 이 기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또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구에 뭐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겠죠. 지각 변동이 있겠죠. 그러나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태풍이 올라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태풍이 왜 올라오느냐? 왜 어떤 태풍, 강력한 태풍이 부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데, 경고의 뜻도 있고요, 격려의 뜻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뜻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후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도 그냥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강력한 일을 나타내시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단에는 불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제단은 이제 금제단이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가 이 제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죠. 그 보좌 앞에 바로 금제단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은 거기도 보면은 제단에서 숯불을 들고 와서 이사야에게 그 입에 이 숯불을 댑니다. 누가 되냐면 스랍이 된다 그랬어요. 스랍은 이제 보면은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는 내 생물이 바로 스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들 중에 하나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들고 와서 이사야 입에 딱 대니까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고 정결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한 행위 한 행위가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면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안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정결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것은 필수 코스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대한 얘기를 쭉 구약에서 많이 보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얼씬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피를 흘리고 또 기름을 바르고 이런 많은 행위들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쫙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가 하늘의 성소로 들어갈 때에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이 거룩함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제단의 숯불을 딱 입에 댈 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됐다. 거기서는 제단의 숯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숯불. 그래서 이 원어가 보면 몇 가지 한 단어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계시록에서는 그냥 제단의 불이라고만 얘기했지만 구약에서 보면은 숯불 혹은 불타는 돌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타는 돌이나 숯불 이런 것은 제가 이렇게 볼 때에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있다는 건 돌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돌인데 어떻게 보면 숯일 수 있고요. 어떤 거면 그냥 그 자체가 불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불타는 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얘기가 이제 에스겔서에도 나오고요. 아까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또 다른 성경에서도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 제단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씻는 것이죠. 죄를 씻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할렐루야. 심판의 목적은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의 불을 이렇게 이 땅에 쏟을 때 이 땅에 더러운 죄와 악이 씻겨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는 것이죠.
거기에 막 스파크가 일어나고 막 소리가 일어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우리의 심령 안에 통곡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죄를 토설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흥의 불이 떨어질 때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막 넘치고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들이 끊어져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성도의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도의 기도는 바로 땅에 있는 성도들을 포함하여서 이제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부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날 때에 국가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서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흥의 사건들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요.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특별한 마음 안에서 회개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또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의미의 기도가 있을 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 부흥이 일어나다가 꺼집니까? 그러한 특별한 기도의 간절함이 사그러들면 또 불도 사그러듭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는. 물론 이제 기도가 드려지는 것 아니에요. 죄를 범하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 때문에 결국은 기도가 사그러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불로 기도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간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이 떨어지면 또다시 기도가 불탑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계시가 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알아집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그 향을 받으시고 또 어떻게 해요? 불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불을 계속 받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게 계속적인 상승작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갈 때 이 부흥의 불길이 계속 타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많은 부흥의 그러한 간증들이 있고 부흥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현대에도 여러 곳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때, 지금 이 시점에서의 부흥은요, 한번 떨어지고 마는 부흥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부흥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어떠한 동기가 아니라 바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준비되어지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인 그리고 아주 전략적인, 이 전략적이라고 하는 것은 킹덤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그 킹덤의 원리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바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전략적인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연합적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연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서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합심이란 말은요, 같은 소리를 내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같은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그리고 특별한 진지한 헌신적인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예, 하나님은요 응답하셔요.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2단계를 넘어서서 그 다음 일곱 나팔로 들어가는데 오늘 8장에 4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4가지의 나팔 사건을 한번 우리가 보겠는데요. 자, 6절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여기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그랬습니다. 불이 이제 원어를 보면은 나타나서 이런 뜻입니다. 피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땅에 쏟아졌습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피가 섞인 우박과 불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나왔겠느냐라는 거예요. 나왔다고 이제 나타났다. 어디서부터 온 거죠? 자, 여기 보면 욥기서에 이런 계시의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참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38장 22절 23절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곳간이란 건 창고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곳간 창고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로 보면요.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23절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눈 창고가 있고 우박 창고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들을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에 이것을 위하여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어느 장소에 뭐가 있느냐? 눈창고가 있고 우박창고가 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비유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고가 있습니다. 예, 주님이 있다 그러면 있는 것이죠. 거기서 우박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킹덤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면 뭐가 뿅뿅뿅뿅 나타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킹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킹덤이 움직일 때 거기는 군사가 있고요, 무기가 있고, 그리고 또 질서가 있고, 거기에 상관이 있고, 또 하관이 있고, 거기에는 영토가 있고, 거기에는 왕의 위엄이 있고,
왕을 향한 찬양이 있고, 여러분 우리 지상에서 왕국이 움직일 때와 뭐 완전히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왕국이 움직일 때 왕이 움직이고 또 군대가 움직이고 무기가 있어야 되고 군량미가 있어야 되고 군대가 나가야 되고 나갈 때 어떻게 해요?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고 그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다량 가지고 갑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총알을 가져가야 됩니다. 탱크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죠? 싸우기 위해서는요. 아주 대단히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환난 때를 위해서 또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해서 이제 전쟁의 날 어떤 날이 이 요한계시를 보면은 마지막 그 16장에 보면은 마지막 그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수많은 이제 열방의 군대가 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루살렘의 근처에서 교전이 일어나는 그것을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때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하나님의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우박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군대도 싸우지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적군들을 섬멸하시는 것이 더 강력한 것이죠. 자, 이게 무기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 나팔이 부러질 때 나오는 이 피 섞인 우박 그리고 불 이런 것들은 다 하늘에서 준비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에 쏟아질 때 땅의 3분의 1, 또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리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런 거는 핵전쟁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까요?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보면은 이러한 우박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상징적이고 불이 떨어진다는 건 이미 출애굽 때 불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피가 되고 강이 피가 되고 출애굽 때 다 이미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이지 그것이 상징적이 아니었죠? 지금 마지막 때 사건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가 섞인 우박이 불이 떨어진다는 것 땅에.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린다. 자, 여러분 3분의 1이 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수목이 탑니다. 풀도 탑니다. 여기 집 같은 것도 타겠죠. 이 땅에 떨어질 때 땅이 소위 말해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타버릴까? 우리가 정확히 인간 데이터로 다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땅의 3분의 1, 얼마나 아프리카 대륙이 3분의 1 될까요? 아니면은 좀 더 넓을까요? 그래서 이 땅의 전 그 면적의 3분의 1,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느냐?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맞는
합당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제는 바다의 3분의 1의 큰 피해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바로 실질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거, 이게 뭘까? 어떤 분들은 이제 운석이 떨어진 것이 운석이죠. 별똥별이 큰 별이 이제 떨어지는데, 그래서 저 우주에 있는 어떤 그 떠돌아다니는 그런 행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려오면서 불이 붙죠. 이제 왜냐하면 공기가 있기 때문에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불이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구상에 어디 떨어지면요,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저는 근데 그러한 해석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이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것이 있는 거죠. 우연하게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지구에 떨어져 그런 게 아니라 떨어질 때부터 이 불이 붙어가지고 바다에 떨어진다. 그리고 그 불이 붙어질 때 피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운석이 떨어진 별똥별이 떨어지면 왜 피가 됩니까? 피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피가 되게 하는 어떤 성분이나 이런 걸 가진 그런 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그런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땅에 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계시록의 말씀이나 마지막 때 사건은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하는 그 차원 안에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과학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이렇게 막 가감됩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그러한 성취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을지라도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는 항상 두고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자, 여기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별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별이다라는 것이죠. 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보다 더 크고, 태양은 물론이고 태양은 지구보다 크고, 그리고 별 중에 태양보다 더 큰 것도 있고, 왜냐하면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전제를 가진 지구과학에 대해서 성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의 말씀을 쭉 이렇게 유추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조합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것이냐, 저 별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구성해 볼 때 결코 지구과학이 얘기하는 그런 우주론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을 넷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와 달과 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은 광명체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땅을 순환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해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힘있게 운행하며 해가 운행하는 것입니다. 어디를요? 땅 위를 해가 운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구가 원래는 태양을 도는 것이고 지구가 혼자 스스로 도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도 맞추어서 해주시고 그런 거라고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 인간 편에 하나님이 서주신다. 그래서 이것을 의인화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의인화한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의 거짓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의인화해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태양이 운행한다 그러면 운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때가 되면 한번 이 천체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인 입장을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큰 별이 불이 탄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강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땅과처럼 이렇게 돌이 있고 흙이 있고 달나라에 갔더니 거기도 흙이 있고 그랬다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이 흙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별은 광명체다. 조명이라는 것이 조명, 불이라는 것이 불과 같은 어떤 존재다. 그래서 불을 내는 어떤 존재인데 이것이 이제 땅에 떨어지면서 이제 여러 강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큰 별은 하나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강이 떨어졌을까? 이런 해석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별이 떨어지면은 어느 한 곳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에 오면서 이제 우리가 대기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대기권 위에는 공기가 없죠. 공기가 있는 곳에 이제 이 별이 떨어지게 되면은 불이 더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활활 불이 타오르면은 이제 이것이 분해되는 것이죠. 분해돼서 떨어지는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겁니다. 강들에 또 여러 물샘에 이것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이렇게 이 가까이 오면서 분해돼서 각 강과 샘들에 이렇게 분해돼서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 별의 이름이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래서 물이 막 써지고 썩고 그러면요, 그 물을 먹을 때 사람들이 죽죠. 지금 여러 세계에서 이 물이 안 좋아져가지고 막 구정물 먹고 그런 사람들 영상에서 봤습니다. 지금 많이 개선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물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물이 이렇게 쓴쑥이 됨으로써 많은 사람이 죽는 피해가 있게 된다. 셋째 나팔입니다. 자, 이 셋째 나팔까지 이제 보면은 넷째 나팔 얘기하고 나서 좀 더 얘기를 해보십시다. 넷째 나팔을 보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그래서 출애굽 때에도 이렇게 이 암흑이라고 하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뒤덮이는 그런 재앙이 있었죠. 자, 깜깜해지면요 아주 참 사람들이 힘들어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와 달과 별은 조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발광체다. 이렇게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는 그런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바로 빛을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운행을 하죠. 돕니다.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해와 달과 별들이 이제 도는데 왜 이렇게 해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물론 이게 좀 해가 돋는 시간이 빨라졌다가 늦춰졌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달은 왜 이렇게 해 뜨는 것과 계속 달라지죠? 약 15분, 하루에 보면 한 15분 정도씩 이렇게 이렇게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달라지고, 별들도 왜 여름에 나타나는 별이 다르고, 또 봄에 나타나는 별이 다르고, 왜 그럴까? 다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그래서 어쨌든 도는데, 이것이 도는데, 별은 이제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돕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듯이 북극성은 거의 움직이질 않고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그리고 어떤 별들은 달리 도는 돌이 있습니다. 별이 있습니다. 해와 달이 가는 그 루트로 움직이는 별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로 태양계 별들이 그런 거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지금 명왕성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궤도가 그렇게 움직이는, 달리 움직이죠. 다른 별들은 북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별은 그렇게 움직인다. 자, 그래서 왜 그렇게 움직일까? 왜 그렇게 움직일까? 바로 이 궤도를 도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그런 과학적인 이해가 또 우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큰 재앙인 것이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재앙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천사들이 네 가지의 재앙을 이렇게 이 땅에 나타나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 사건들을 보면요, 여기에 주로 피와 불이 나오는 것이죠. 첫째 재앙에도 피와 불이 나오죠. 둘째 재앙에서 또 피가 나옵니다. 셋째 재앙에서 보면은 또 이건 쓴 숙인데 횃불 같은 게 나오죠. 큰 별. 그리고 12절에도 보면은 이제 빛이 어두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요엘서 2장 28절, 29절, 30절을 보면은 첫 번째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 사건은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바로 여섯 번째 그런 인의 사건과 맞물려진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사건, 인자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보고 그들이 통곡한다. 그때에
그 통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 그게 이제 28절이라고 하면 29절에는 남종과 여종들이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는다. 그것은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어떻게 인치시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과 땅에 내가 기사와 이적을 행하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할 때 피와 불이 바로 이 첫 번째 또 두 번째, 세 번째 이 사건 가운데 나타난다. 그리고 연기 기둥은 어디 나오느냐? 바로 다섯 번째 사건 가운데 연기 기둥이 나옵니다. 자, 9장 2절에 보면요. 무저갱을 열 때에 거기서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연기 가운데로부터 황충이 땅 위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연기가 아니라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연기 기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부러진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면 불과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 나팔의 재앙의 사건들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피와 불과 연기에 바로 이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도 순서적으로 그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듯이 요한계시록에도 바로 그것이 순서대로 나오고 있다. 6장, 7장, 8장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타임라인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떠한 더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고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더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잠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기도에 더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미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과 엔타임에 대한 메시지를 잘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그림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일어나기 위한 전조가 되는 많은 사건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일어난 다음에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한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래가지고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너무 불안하게 합니다. 그 열정을 내는 건 좋지만은 너무 불안 가운데 열정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는 정확한 때를 우리가 알고 준비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요 알아야죠. 그 무렵, 그 시즌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막 두려움 가운데 오늘 내일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데 며칠 있어도 안 오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 오나 봐. 여러 가지 회의와 의심과 문제가 생깁니다. 예. 어느 정도는 시간을 맞춰야지 문제가 안 되죠. 여러분 기차 시간을 모르고 기차 시간이 만약 이제 오후 2시예요. 근데 새벽같이 가는 것이 7시부터 6시부터 새벽에 막 가서 기차 시간 빨리 가야 되니까 잘못 알았어요. 빨리 가서 막 기다리는데 기차가 막 안 오는 거야. 1시간을 기다려도 2시간을 기다려도 안 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래 끝까지 인내하고 있을 수 있지만
좀 너무 늦어지나 봐. 그런데 배가 고파. 아침도 못 먹었는데 점심 먹으러 가야지. 그리고 점심 먹으러 갔는데 2시가 넘어버렸어요. 딱 와보니까 기차가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를 보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주님의 재림이 오늘, 내일, 당장 오실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긴박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될 시간이 있다. 준비해야 될 그런 시간이 촉박하기 전에 빨리 깨닫고 준비해라. 그러면서 분별해라.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분별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때를 아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점에 와 있느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시간 정확하게 이 엔드타임을 같이 나누고 또 전하고 듣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가장 적절하고 온전하게 준비되어져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주의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적절하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잘 따라서 가장 적절한 그 타이밍에 우리가 주님을 맞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또한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전심전력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